20세기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상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쉽게 풀어 설명하면 살짝 같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기대한다면, 또 새로운 축복을 기대한다면 현재 우리 삶 속에 변화가 먼저 선행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있던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18년 새해도 벌써 두 번째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새해가 왔다고 해서 오토매티컬리 새로운 축복이 열려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 속에 먼저 건강한 변화가 일어나야 앞으로 진행될 1년간의 삶의 여정도 새 열매가 맺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하면서 무엇을 새롭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많은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만 저는 그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꿈이 바로 돼야지 우리 삶의 방향이 바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신데도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꿈을 꿉니다. 그러나 꿈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가치 있는 꿈이 있는가 하면 의미가 없는 꿈도 있습니다. 가변적이고 세상적인 영광을 위한 허무한 꿈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썩지 아니할 가치 있는 꿈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꿈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맺게 될 열매가 결정됩니다. 나를 향하느냐, 하나님을 향하느냐, 이 땅을 향하느냐, 천국을 향하느냐, 우리 꿈의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살아가야 될 삶의 길로 달라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맺게 될 열매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와 같은 꿈은 짧은 꿈이에요. 근시안적이고 소모적이며 결국은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좀 더 높은 차원의 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잘 먹고 행복해지기 위한 꿈이 아니라 누군가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쉬하지 않는 꿈이 필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꾸어야 될 꿈은 이 지상을 향한 성공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aim high, 우리의 목표를 높은 곳에 두고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죽은 자에게 생명을 안겨주고 낙심한 자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더 큰 차원의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혼자만의 행복을 누리는 것도 좋은 꿈이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성취하고 복음과 선교를 이루는 꿈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교회가 건축을 완공하고 새로운 부흥과 축복을 누리는 것도 귀하긴 하지만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 허락하신 건축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창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기대하시는 aim high, 더 높은 차원의 꿈이 아닌가. 오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 것이냐, 여기로 관심을 쏟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더 높은 차원의 꿈을 향해 달려가야지 한 번을 살아도 가치 있게 살 수가 있고 남길 열매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 꿈의 수위를 높은 곳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의 꿈에 사로잡혔던 한 사도의 위대한 고백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시간부터 로마서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사도 바울의 신학을 집대성한 가장 소중한 엑기스 같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약 28년 동안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설교를 했는데요. 로마서를 대예배 시간에 1장부터 16장까지 강해한 적이 없었어요. 물론 저녁 시간에는 하고 부분은 설교를 하고 양문이 모임에서 또 바이블 티칭할 때도 사용을 하고 뭐 이와 같은 것들은 했지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16장 마지막 절까지를 대예배 시간에 풀리 강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8년을 맞이하면서 감히 한번 로마서를 제가 강의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설명을 드리면 좀 마음에 부담이 돼요. 익사이딩한 면도 있지만 좀 부담이 돼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교리적인 것을 다루는 말씀이고 또 이 로마서만큼 우리 기독교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책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책을 제가 과연 얼마나 풀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의 부담이 있긴 합니다만은 성령님 의지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관련해서 등장하는 많은 그 이슈들이나 또 신학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츰차츰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본서의 기록 배경과 함께 이 사도 바울이 품었던 그 비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먼저 이 로마서를 기록한 저자의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로 소개합니다. 이 appointed for the gospel of God. 어떤 영어 번역에서는 set apart for the gospel of God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추구해야 될 꿈의 방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에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the gospel of Jesus Christ 이것이 가장 보편적인 표현인데 오늘 본문은 the gospel of God이라고 했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포함해서 좀 더 큰 차원에서 포괄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설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가 연도로 이야기하자면 AD 56년에서 57년을 통과하는 겨울 3개월 기간 동안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가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친 선교여행을 마쳤을 때입니다. 지난 20년 이상 세월을 바울은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을 개척해 세우고 유럽 선교의 문을 열고 마케도니아 지역과 또 아가야 지역 여러 지역의 교회들을 개척해 세우고 나중에는 아시아의 중심지라고 하는 에베소에 들어가서 약 2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제자 훈련을 하고 두라노 서원을 세우고 사실은 모든 사역의 기초적인 것을 다 닦았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감히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많은 업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모든 사역을 마감한 후에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속에 어쩌면 이 여행이 자기 생애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정황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혹시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데 죽기 전에 지금까지 그가 선포했던 복음과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총정리해 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록된 책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가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로마서는 가장 컴프레hen시브한 종합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신학적 소논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theological treatise,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것이 일반적으로 로마서를 보는 관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전통적 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전통적 해석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 대한 해석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로마서라고 하는 책이 순전히 신학적 자료를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쓰인 것일까? Maybe not. 아닐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학자들 사이에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께서 로마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결론 부분에서 로마로 가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서 너희들의 보내줌을 통해서 스바나까지 가고 싶다. 이 스바나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의 스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를 적을 때 바울의 마음속에는 3개의 도시가 있었어요. 첫 번째 도시가 제루살렘,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복음의 진원지입니다. 이 복음 운동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모든 이방 선교를 마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기의 모든 사역을 랩합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도시가 로마입니다. 로마는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센터가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를 정복하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도시가 스페인이었어. 지금은 그렇지가 않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스페인이 세상 끝이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스페인은 장차 복음을 전가하되 땅 끝까지 복음을 전가할 마지막 지대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로마서는 단순한 신학 논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선교적 비전을 포함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missionary document, 이 선교적 문서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로마서의 구성을 보게 되면 1장부터 8장까지는 교리편이에요. 교리를 다룹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은 교리가 끝나면 실천편을 다루는데 로마서는 특이하게도 9장부터 11장까지 역사편이 등장해요. 히스토리컬 섹션이 등장해요. 그 부분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왜 이것이 필요했을까? 그냥 교리를 이야기하고 바로 실천으로 들어가면 될 텐데 왜 9장부터 11장까지 역사편이 필요했을까? 이것도 어쩌면 선교에 관련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Anyway,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비전은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을 복음 위에 달려왔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루살렘을 지나고 로마를 지나고 스페인까지 가는 것. 이것이 바울의 마음에 품었던 비전이고 꿈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한때 세상 야망을 위해 전력 질주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이 30 초반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망하는 꿈들을 다 이루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왜 그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척에같이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 자기의 생애를 all-in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참 진리이신 우리 인생의 참보아이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적인 성취가 가치가 있고 세상에서 이루는 꿈들이 의미가 있었는데 진짜 보배이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세상 꿈이 헛되게 보인 것입니다. 마치 태양을 본 자가 촛불에 만족할 수 없는 것처럼 진짜를 보고 나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시시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돈 버는 것 시시하게 보였어요. 내가 명예를 얻고 편안한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시시하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 이 땅의 것으로는 그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더 높은 차원의 비전, 이게 바로 선교를 위한 꿈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이었고 그런 이것을 위해 달려가고 있노라고 오늘 서론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와 같은 꿈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상을 향한 꿈도 귀한 것이긴 하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썩어지게 되고 언젠가는 다 놓고 떠나야 될 허무한 꿈의 열매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나라, 그의 부르심을 위해 사용된 시간과 우리 삶의 열매만이 영원토록 존재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향해 나아가던 우리 꿈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할 수가 있을까? 우리 꿈의 수위를 이 지상에 맞추지 아니하고 더 높은 하늘을 맞추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의 꿈을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하려면 자아가 먼저 변해야 돼요. 내 내면 속에 있는 자아가 먼저 바뀌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두 개의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단어를 통해서 본인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종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가 사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번역에서는 servant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 이 단어의 의미는 그것보다 더 깊습니다. 이 doulo스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그 당시에 bond slave, 이 몸종 혹은 노예를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는 약 1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니까 100만 명, 굉장히 큰 도시죠. 근데 그 100만 명의 인구 가운데 3분의 1이 노예였어요. 그러므로 대다수의 집안에서 노예를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것이 그 당시의 사회적 정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노예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었어요.
소유도 가질 수가 없고 권리도 거의 동물 취급을 당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회 속에서 노예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노예는 당나귀와 똑같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당나귀는 말을 못하는데 노예는 말을 한다는 차이밖에 없다. 이런 차원의 그 위치가 듀얼러스, 노예였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러한 노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명문 가정 출신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일찍이 예루살렘에 유학을 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 수준의 율법을 공부하고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 되었던 사람. 뿐만 아니라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나서 권력과 권세를 누렸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바울이, 이와 같은 출신의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노예라고 표현할까요? 우린 여기에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동안 그가 프라우드하게 생각했던 모든 자랑들을 다 내려놓고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라지고 그 대신 그리스도가 바울의 삶의 새 주인됨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이것이 사실은 참된 차원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내 내면적인 변화가 먼저 선행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비전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나를 포기할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난번 제자훈련이 끝나고 우리 교사분들에게 드렸던 책이 있습니다. 칼 알드만이 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을 제가 선물로 드렸는데 The End of Me라고 하는 참 귀한 책입니다. 그 책의 첫 장에 보게 되면 그 제일 첫 번째 챕터의 타이틀이 참 귀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내 잔고가 제로가 될 때 시작된다.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 인생의 잔고가 하나도 없을 때, 내 인생 잔고가 제로가 되고 내 인생이 철저하게 파산하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난다고 하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인생이 제로가 된다는 것이 인생이 끝났다 그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차원에서의 새로운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난 이후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선포할 수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두 번째 명칭이 사도라고 하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명칭 다음에 바울은 사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영광된 직분이죠. 복음을 위해 부름받고 보내심 받은 이름이니까 영광된 직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몸종이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사도의 직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현대 크리스찬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아는 내려놓지 않으면서 사도라고 하는 영광된 직분만 누리려고 하는 것. 여기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깨뜨리지 아니하면서 내가 누려야 될 영광에 대한 클레임만 주장하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은 겉돌 수밖에 없고 진짜를 누리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에 조인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선포하고 나의 모든 자아를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선포하고 그분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정한 차원의 새 출발, 새 축복이 여러분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꿈을 꾸려면 복음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성경에 약속된 것의 성취인데
이 성취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의 아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복음은 The gospel is regarding his son. 이 복음은 그분의 아들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복음을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는데 복음은 그 무엇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수많은 율법들을 집행하고 규율을 행하고 제도를 지키고 종교적인 행위에 참여하고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뭐 예배 드리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것만 한 채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이것은 종교적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religion이 아니라 relationship,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3절 4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구체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뜻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실제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밝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족보가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이 지니알러지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 고대 헬라 사회나 고대 많은 그 문명 국가들에서 이야기하는 그 조상들의 이야기는 대부분이 미살러지예요. 신화들입니다. 족보가 없어요. 어디에서 왔는지 누구의 후손인지 확실치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족보가 있는 주님. 그 말은 실제로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나셨고 역사 속에 존재하신 분이라 그 뜻이. 그러므로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 되셔서 역사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이 이 땅을 걷고 호흡을 했던 pure human, 진정한 차원의 인간 그 자체였어요. 다만 죄가 없으신 완전한 분이었지만 동시에 4절을 보시면은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 말의 뜻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도 하나님이셨고 현재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분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다만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프루브된 것입니다.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면에서 볼 때에 부활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단순히 외적인 종교적인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규율이나 법이나 제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Living Christ를 만나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이 오늘 바울이 여러분과 저에게 제시하고 싶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종교적인 차원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봉사하는 것만으로, 뭐 착실하게 사는 것만으로, 이번 헌금하는 것만으로. 여러분 그것도 필요합니다. 저를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걸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Living Christ를 만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그분을 알고 그분 사랑 안에 내가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어하는 복음의 핵심. 앞으로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공부하는 가운데에 참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신앙이 바르게 자랄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수임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나 자아를 깨뜨려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소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 만나서 그 복음으로 변화되었다면 이제 그분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비전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기서 바울이 어떤 직분과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즉 복음 전가하는 직분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난 20여 년 동안 해왔던 사역이고 사역의 열매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6절에서 말하기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 받고 복음 사역자로 사역을 섬기며 살아올 뿐만 아니라 You too are called. 너희도 동일하게 부르심 받았다. 1차적으로는 구원을 위해 부르심 받았고 2차적으로는 사역을 위해 부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들만 복음을 위해 부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름 받았어요.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가 돼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복음 전거자가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에 처음부터 마음에 갖고 계셨던 플랜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동참할 수가 있고 그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바르게 되고 바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꿈과 비전도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가치 있는 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입니다. 그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예수의 복음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생명 얻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 이것만큼 아름답고 고귀한 꿈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땅인가요? 이 땅의 재물인가요? 이 땅의 영광인가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쌓아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한 개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 가운데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눈을 하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Aim high. 하늘나라 천성 천국에 여러분의 시선을 맞추고 그 나라의 부르심과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기간 빨리 지나갑니다. 2018년 금방 지나갈 거예요. 또 1년 지나고 또 1년 지나고 또 1년 지나가다 보면 다시는 그 한 해가 되돌아오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오늘이 만일 이 땅에서 보내야 될 마지막 시간이라면 여러분은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살아온 삶이 아름다웠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뻐할 열매를 많이 맺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음성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